예, 셋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창세기 13장 14절에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바꿔서 단을 쌓음. 예, 자, 이거는 이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예, 결국은 이제 땅에 대한 언약을 받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이는 땅은, 자, 이건 주석 내용입니다. 이제 호크마 주석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상의 땅 가나안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천상의 땅 가나안까지 염두에 둘 때에 바로 이제 그 의미가 보다 이제 새롭게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자들도 이걸 이렇게 보고 있죠. 예, 그래서 바로 그냥 이게 당연히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받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다는 거죠. 결국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어, 잘 아시는 대로 영원한 바로 천상의 땅, 영원한 하늘나라 이 땅을 우리가 이제 줄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다 그리스도가 성취할 내용으로 일단 일반적으로 잘 안 보기 때문에, 그죠? 그냥 이거 천상의 땅, 가나안 땅 이제 염두에 둘 때 그 의미는 보다 새로워진다. 의미를 그렇게 좀 두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냥 성경을 구약 예수님 말씀대로 요한복음 5장 37절 것처럼 성경은 내게 대한 증거다, 내가 다 앞으로 성취할 내용을 구약에서 가르쳐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보면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적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냥 이걸 볼 때도 우리가 좀 영원한 하늘 땅도 생각하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본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이것은 이미 예수님 말씀대로 시편과 선지자일과 모세의 글이 내게 대한 증거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전부 다 바로 그리스도가 증거다. 그리스도 뭡니까? 삼직했잖아요, 그죠? 선지자, 왕, 제사장 다 가르치고, 그죠? 또 다스리고 실제 희생함으로 성취할 내용이니까 이미 모세를 통해서 가르친 이 내용들은 바로 앞으로 신약의 그리스도가 다 자기가 직접 성취하시고 가르칠 를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을 보면 충분히 이 땅 얘기는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 땅을 줄 것을 이미 모형으로 보여준 사건이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마지막 장면에서는 한 20분 동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 다 예수가 주실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구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와, 이것을 진짜 예수가 성취한 걸 볼 때에, 또 성령이 성취한 걸 볼 때에 틀림없이 뭡니까? 우리에게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거죠. 이것을 아브라함한테 한 언약을 당연히 우리한테도 성취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원을 하늘나라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거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누구한테 엄청난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아 보십시오.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걸 보여주면서 뭐 내가 앞으로 영원한 하늘 땅을 주겠다, 그 말인 거, 쉬운 말로. 예. 이게 진짜 네 땅이 아닌데 이 땅을, 엄청난 수만 명의 수천 평 수만 평 되는 땅을 당장 내한테 딱 줬단 말입니다. 그걸 받는 순간 와,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그렇게 그걸 보여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앞으로 영원한 하늘 땅 주겠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보여줬다 했을 때 믿어지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존재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생겨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안 두게 된다는 거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 땅에 뭔가 모르게 이 땅에 자꾸 소망을 두잖아요, 솔직히. 거의 뭐 우리 삶 자체가 영원한 하늘나라보다도.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바로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말했고, 자, 내 자손 가나안 땅을 천국의 모형으로 이해할 때, 여기서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천국의 모형으로 이해할 때, 그죠? 그래서 바로 이는 지상 가나안의 실체적인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모든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포함하는 말임을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내 자손에게 준다는 말, 이 말이 앞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까지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입니다. 그죠? 이스라엘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우리들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리고 영원히 이르라, 이란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력될 수 없다. 영원히 이른다는 거, 반드시 이루 주시겠다는 그런 확정된 말씀이죠, 영원이란 말은. 그래서 그러나 그 약속의 효력은 이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미친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인간의 어떤 믿음을 내 스스로 누군가 받아야만이 된다는 것을 또 전제로 살짝 이제 깔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습을 볼 때 믿게 해서 주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믿음을 줘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1세대가 하나님의 거역하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저버린 결과 그 땅을 상속받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다. 이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자, 아무튼 그죠? 그만큼 네 자손이 땅의 티끌은 사람이 진짜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 많잖아요.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셀 수 없는 사람이 셀 수 없는 티끌만큼 네 자손이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잖아요. 그런데 말을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는데 네 자손은 세리라 하니까 무슨 반대되는 말 같잖아요. 좀 어렵잖아요. 그죠? 티끌은 셀 수 없다겠다가 네 자손은 센다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뭐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없을 만큼 그만큼 네 자손도 많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티끌 같아진다는 이 말. 결국은 이런 말들이 결국은 이제 신약에서 구약에서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왕상 4장 20절에 보면 그죠?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면 나오잖아요. 그죠? 네, 바닷가의 모래같이 이런 것이 티끌이잖아요. 모래같이 많게 된다는 거. 실질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고 또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도 보면 그죠? 바로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이른다. 뭡니까? 그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예, 이것도 이제 결국은 그죠? 수많은 티끌처럼 많게 된다는 거죠. 자손들이. 자, 그리고 일 후에 또가 들으니 예수님 말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간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 그랬잖아요. 어디서 실질적으로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보면 뭡니까? 그죠? 내가 들으니 하늘에 그죠?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거. 그죠? 예. 허다한 무리잖아요. 허다한 무리. 그죠? 헛암물의 큰 음성 같은 수많은 음성들이 결국은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대로 가르침으로 성취했고 또 누구 마지막에 성령께서도 똑같이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성취할 내용을 다 보여줬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오늘 13장을 통하여서는 진짜 하늘에 대한 확신 가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죠? 아 진짜 수많은 자손들을 마지막 하늘날 이렇게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아까 찬양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짜 즐겁게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백성이 됐다는 거 진짜 말할 수 없는 우리 기쁨이겠죠. 그래서 17절에 너는 일어났다 땅과 종과 행으로 행해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말 온 그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이르러 가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자, 또 옮겼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 상수리 숲을 이래가지고 또 단을 쌓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 이제 헤브론까지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장면에서 바로 히브리스 기자의 말이 또 중요합니다. 야곱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죠? 이제 후대 아브라함이 그랬잖아. 나중에 장막에 거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예. 왜 장막에 거했느냐? 자가 성을 지어가지고 아주 튼튼하게 예. 가시니 정도 318명을 통해서 그죠? 내 나라 연합군을 물리칠 정도라면 대단했잖아요. 족장으로서 하나의 왕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아브라함이 왜 초라한 장막에 갔느냐? 뭐 이것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영원한 터가 있다는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없어질 거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또 심지어는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전가했으니 자기를 나는 나그네다. 예. 그래서 뭔가 자기가 나는 정착 도착 내가 본토 사람이야 내가 뭐 그거 자랑 안 했다는 거죠. 나는 이 땅에 그냥 나그네에 불과하다. 사람들한테 바로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왜 그렇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뭐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지으실 하나님이 경영하신 영원한 터, 그 성을 예루살렘 영원한 성,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죠? 너희는 저희가 낳은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보십시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예.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본향 생각하면 본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고향으로. 그 얘기인데, 그런데 진짜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어디?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핵심은 더 나은 본향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 하늘에 있다는 거죠. 진짜 더 나은 본향, 이 하늘에 있는 본향, 영원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 경영입니다.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누구? 아브라함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야, 그래 신약 해석이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같이 봐야만이 아브라함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는지를 그냥 단순하게 뭐 장막에 가고 옮기고 이렇게 보니까 뭐 유목민이니까 당연하겠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신앙이 깔려 있었다는 거. 자,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은 바로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을 받고 난 다음에 뭐 했다고요? 단을 쌓았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 및 성취 섭리를 통해 첫 아담과의 언약은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서 반드시 성취해 주실 언약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그렇죠? 예, 이 언약은 누가 성취할 내용이냐? 마지막 아담 메시아가 반드시 성취해 줄 내용이다. 전부 다 이것은 예수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날 땅을 줄 내용을 이미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처음에 나오는 구절 있잖아요. 그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 창세기 31장에 뭡니까? 핵심 구절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다른 거 없어요. 오늘 핵심은 바로 이거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롯은, 그런데 놀랍게도 롯은 가나안 땅을 택하지 않고 뭘 택했다고요? 요단들을 택한 것이다. 놀랍게도. 왜? 언약 성취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나 감사한 거죠. 자기가 먼저 택했으면 자기는 안 되잖아요. 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롯이 가나안 땅을 택하지 아니하고 요단들을 택한 것이 과연 그렇게 놀랄 만한 것인가? 물론 뭐 언약대로 자기 땅을 택하기 위해서 그냥 됐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진짜 이것은 놀랄 사건이구나. 예. 롯의 어떤 선택하는 이 하나의 순간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그죠? 우리 범사에, 예, 상대방은 나 이게 좋아 저게 좋아 하면서 자기 기준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타락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결과 우리는 모든 현상들이 그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좋고 이거는 싫고 계속 선택을 우리는 계속 하게 되잖아요. 자기 기준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롯도 자기가 보기 좋은 요단 앞에 들 소돔 땅을 바로 택했고, 그죠? 그랬는데 그게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놀랐겠지만, 물론은 우리 뭡니까? 우리 삶 하나하나가 우연한 일이 아니고 뭐 크게 볼 때는 하나님의 작정한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매 순간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른 이루를 과정했다는 거죠. 결국은. 그죠? 그걸 보자는 거예요. 우리 삶을. 그러니까 내 오늘 하루 삶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이렇게 세 사람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지금 뭘 하는지 뭐 각자 자기 일을 충실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이 모습과 다를 바가 아니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면은 나는 좋은 거 오늘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거 좋은 거 같고 저 사람은 나쁜 거 같고, 그게 다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 판단, 내 생각에서는 야, 지금 공부를 좀 해야 된다 안 하고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건 좋은데, 지금 얘기는 근본 얘기입니다. 진짜 놀랄 만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 말은 매 순간순간마다 되어지는 일들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랄 만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일상에서 볼 때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이제 느껴지고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순간.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맞이해 옵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죠? 언약의 땅에 거주함, 우리가 어디 갈 땅, 영원한 하늘나라의 땅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 확신이 있어야만이 이 땅에서 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만이 뭡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지. 예. 당신이 나에게 땅 준다 그랬는데 이 땅을 준다는 그 존재의 실체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소망합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당신한테 진짜 뭐 수만 평 되는 저 땅을 주겠다, 엄청난 유업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존재가 내가 확실히 안 믿는 거야. 야, 이게 진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인지. 그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요, 진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그게 믿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하나님 성경 말씀을 볼 때 어떤 내용이든지 막 확 와닿는 거예요. 와, 이거였구나. 이게 진짜 바로 우리한테 엄청난 복이었구나.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이 근본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공부를 통해서 갑자기 뭐 믿음을 준다 하니까 턱 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특별 계시 말씀을 통해서, 그죠?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해가지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깨닫고 생각나고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순간들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깨닫고 가르치는 순간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배우고 가르치지만은 근본은 바로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역사를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고 양육해가지고 오직 자기 백성,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간이 단순히 그냥 오늘 내가 공부한다 이게 아니고, 그죠? 아, 진짜 철저하게 바로 구별되는 삶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불택자를 자꾸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에 있구나. 내가 이 공부에 참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부의 핵심 결론은 이겁니다. 다른 거 없고요. 13장 바로 언약의 땅, 우리가 거주할, 아브라함이 거주할 그 땅은 장차 우리가 영원히 거주할 그 땅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생각하시고요.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진짜 이 땅에 사는 동안 믿고 진짜 확정하면서 죽기 전까지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유업을 확정하면 얼마나 대단한 기쁨과 힘과 그 우리 소망이 생기는지 아마 모를 겁니다. 저도 그 과정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진짜 누구보다도 오직 그걸 향해 가지고, 그죠? 마지막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요. 예, 기도해 주시고 마치러 갔습니다. 서은희 씨 기도해 주실래요? 장로님이 해주세요. 예, 장로님 해주세요. 그럼. 예.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에 정말 그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마지막 아담에 의해 택한 백성이 영원한 새 땅에서 거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를 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이 13장을 통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참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그렇게 다시 들어가는 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 이렇게 태어나서 내려가는 그 장면이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장면과, 참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참 세상에 이 세상에 오셔서 참 택한 백성들의 머리와 몸으로서 참 머리 되신 그리스도 몸된 지체로서 이 신약 시대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참 2000년 전에 일어난 이러한 사건이지만은 참 생생하게 현실로서 이렇게 머리 되신 그리스도 교회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에덴 동산에서 참 자기 기준이 생겨서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그 결과는 참 하나님께서 또 보호하여 주셔서 참 은혜를 입혀 주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참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어떤 때는 고통을 받고 주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때가 됐을 때는 주님께
주님께서 또 그 마음을 또 회복시켜 주시고 참 주님의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뜨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참 이렇게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이 시간도 참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하여 주시고 안배하여 주셔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지. 정말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은 결국에는 주님께서 모든 환경과 모든 것을 참 이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그 순간순간 주님께서 참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참 순간순간 눈을 뜨여 주시기를 참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이 주님의 넓고 깊은 오묘한 세계를 바라볼 수 없어서 참 순간순간 주님이 조금씩 띄워줄 때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창세기 23장 참 이 그 조카 롯과 아브라함과의 그 관계도 자 양보하는 그러한 장면도 어떠한 인간의 그 어떠한 옳고 그름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고 하면서 참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참 이 창세기 13장에 생생하게 참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예, 아니 나는 이제 방금 예, 아까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참석 못한 게 예, 그 어떤 그 지인이 이제 경주에 이제 놀러 갔다가 예, 가족하고 놀러 갔다가 이제 차가 워낙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 차를 갖다가 이제 파킹하러 이제 여자분인데 예, 이 사이드를 안 당기고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차가 이제 움직이니까 문을 갑자기 열고서로 이제 차를 그 경사전대다가 이제 했는데 그 밀리면서 이제 그 차 문에서 이제 복부에 대동맥이 거기에 이제 찔려갖고 출혈로 인해 갖고 그 사망했다는 그 소식을 이제 전화가 와갖고 조금 장시간 이렇게 전화를 받고 그랬는데 참 아침에 일어나서 경주에 벚꽃으로 벚꽃 구경하러 갔다가 이게 참 이러한 일을 당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오늘 정말 그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움직이면서 저기 하지만 그렇게 됐다고 해서 그게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한 은혜와 긍휼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지 하면서 오늘 그 전화를 이렇게 받으니까 잘 아는 분인데 그런 사고를 당해갖고서 보니까 참 정말 오늘도 이제 그 창세기 13장에 그 어떠한 그 아브라함이 그 권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어떤 사도 바울이 또 그 권을 사용하지 않는 그 어떠한 예수님의 그 어떠한 그런 부분들이 참 우리 그 어떠한 그 생각하고는 너무나 그 뭐 실질적으로 뭐 아브라함이 뭐 그 뭐 물 많고 뭐냐 저기 목축하기 좋은 데면은 그 선택하지만은 그러한 그 선택들이 조카에게 양보하는 이런 것이 어떤 세상의 어떠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양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장로님이 이제 그 나는 이제 저번에도 내가 한번 뭐냐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은 그 에베소서를 그때부터 내가 많이 이렇게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 에베소서 이제 그 1장을 공부할 때에 그때 보면은 이제 성부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그 구속과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인치심 하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된 지체 교회에 대하여 이제 에베소서 할 때에 그때 이제
실제 저도 이제 구속사 신앙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김태겸 씨는 언약사 신앙 공부를 하고 있다, 언약사에 갔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또 이제 많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듣는데, 이게 실제 이 성부 하나님의 그 예정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과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인치심을 그걸 계시로 보지를 못한다고 하면, 왜 이제 장로님도 오늘 이제 로마서 그 말씀하면서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떠한 도덕적인 어떠한 그런 그 인간의 그 어떠한 양보 이제 그런 측면이 아니고,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을 이제 이러한 섭리를 통한 하면은 구약 전체가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예? 이러한 섭리를 통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하면은 신약 전체가 이제 다 들어가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아침에 이게 조금 얘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시간이. 그래서 이제 그 사사기를 갖다가 요즘에 이렇게 하는데, 아까도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장로님하고 조금 교통은 했지만은, 그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삼손이 이렇게 출생을 해서 또 결혼을 하고 그러고 이제 보호받고 결국에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최후에는 이제 그 삼손이 승리하는 장면이 이제 사사기 13장부터 그 16장까지 한 석 장이 이제 그 활약을 많이 했더라고. 다른 사사들은 바로 끝나고 이제 별로 어때 죽었더라 하고 바로 기록도 없는데, 그 삼손 같은 경우에는 한 13장에서 16장까지 그 양을 이제 꽤 많이 이렇게 차지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이제 그 강론님 듣고서는 이제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전체를 한번 자세히 한번 이렇게 성경을 한번 읽어봤어요. 그 읽어보니까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이더라고. 근데 그 사사기 내용, 그 로마서도 역시 이제 그 전체가 그 내용이고, 그래서 참 오늘도 이제 그 창세기 13장에 그 아브라함의 그 어떠한 그 조카 롯과의 그 어떠한 그 관계에서 그 결국에는 이제 그 첫 아담이 타락을 했음에도 그 마지막 아담에 의해 택한 백성이 영원한 새 땅에 거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면서 계시록 그 21장 1절에 이 말씀이 참 이렇게 마무리가 딱 이렇게 될 때, 정말 우리의 그 어떤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에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 사고가 오늘 같은, 저번에 이제 그 일요일날 사고를 당하고서로 이제 화요일날 화장해서 뿌렸는데, 그거 진짜 꿈만 같은 거라요. 꿈만 같은 거. 그렇지만은 우리 편에서를 보면은 참 가슴을 치고 통탄한 노릇이고 진짜 뭘로 표현할 그런 적이지만은, 그런 것도 여호와가 그 계시로 이렇게 볼 때에는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기 때문에 꽂아보면 아프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참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이런 부분도 참 그 성경 전체를 여호와로 계시로 이렇게 본다면은 그러한 장면도 참 이렇게 눈 녹듯이 녹는 그 우리의 그 어떤 그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이 소망이 그 가운데 강하게 흐르면은 참 정말 저도 얼마 전에 그 허영재님하고 그러한 일도 있었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참 우리가
성장하는 가운데서의 그 어떤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도 이제 그 남영재님이 이제 또 전화가 왔네요. 전화가 와갖고서도 그 이제 그런 또 뭐 전화를 또 물어보고 뭐 장로님 노트북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복사해갖고서 뭐 저기 할 수 있을 거라고 내가 그렇게 하고 통화를 마쳤는데 그래서 이제 참 정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표현을 해야 돼. 하든지 뭐 아니 놀러 간 사람이 갑자기 죽는데 어떻게 약속을 지켜?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빈틈없이 내가 자손 주겠다, 땅 주겠다, 통치자 주겠다 하면은 저는 아무튼 이제 같이 과정 가운데서는 뭐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서는 많이 있지만은 참 오늘도 이제 참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그분의 어떤 그 자비성도 느껴지고 그분의 속성이 이렇게 오늘 또 말씀 들으면서 많이 이렇게 느껴지네요. 예, 은혜 씨한 예, 말씀 예. 할 말 있습니까? 한 말씀 궁금한 내용이나 느낀 거. 장로님이 공부 정말 많이 하시는구나 싶어가지고 되게 자극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쉬는 날이라서 안 가고 있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이것저것 그렇게 해야 되고 막 하시고 왔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룻에게 땅 양보하는 거 그거를 지금 여러 번 이제 사실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장로님도 굉장히 거기 그 지역 가가지고 발표하고 이렇게 약간 사람이 되고 근데 이거 녹화되는 거예요? 끌까요? 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녹화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 이제 멈출게 말씀하십시오.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